안녕하세요. 자, 신중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겹쳐서 씀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하느님을 천주교에서 하느님으로 썼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하느님이 그 하느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인 것처럼, 우리 하느님의 정체는 몰라, 뭐 그게 환인인지 삼국유사 단군신화와 관련된 데 보면 속죄환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환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식으로 말하면 상제할 때 제라고 나오고, 그건 은나라 때 신이고, 은나라 때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황상제까지 가는 거죠. 옥황상제까지. 그리고 하늘천자를 써서 그건 이제 주나라하고 하나라 때도 천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체가 막 증명되는 국가가 아니어서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 정도로 해서 그치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중국의 하느님, 제하고 천, 그리고 우리식으로 환인. 그리고 이 환인 정체가 사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뭐 다 들어본 얘기잖아. 왜 한국 사람이 뭐 단군신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환인이 진짜 우리식으로 원래 환인이었는지, 불교가 들어온 지 이 나라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1600년, 1700년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문화에 별로 없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불교에 귀자모라는 신이 있어요. 불교라고 해야 되는지 뭐 힌두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귀자모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100명이나 있고, 다산의 여왕이야. 자식이 100명이나 있고, 그런데 뭘로 하냐면 남의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미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자식 중에 한 명을 바루에다가 숨겨서 그렇게 놨더니 미친 듯이 찾다가 되게 힘들어하고 못 찾더라. 바루를 뒤집어 놨겠지, 이렇게. 복발 시켜버렸겠지. 복발 회발이라고 하는 게 율장에서 나오니까 바루를 뒤집고,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음식을 들 때는 이렇게 하고 아마 놔둘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 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릇 뒤집어 놓잖아. 아니 그릇 안 뒤집어 놔? 설거지하고 안 그러면 잘 안 쓰고 이럴 때는 먼지 들어가니까 뒤집어 놓잖아. 그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니까 그 귀자모가 못 찾고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찾아다니니까, 너는 100명의 자식 중에 한 명만 없어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자식을 그렇게 잡아먹으면 되겠니? 라고 말을 해서 걔가 그렇게 남의 집 애를 먹는 것을 끊고 애들을 보호하는 신이 됐다더라. 원래는 아마 힌두교 마라문교에 있었던 신화 속의 대상이었을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적으로 차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크니까, 저 영유아 사망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 뭐 영유아 사망률이 예전 둘째치고 여러분 때까지는 아니겠구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키워보고 신고하고 이게 있잖아요. 좀 한 1, 2년 이렇게 좀 해보고, 시골에서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 애들이 하도 죽으니까 호적 자체를 좀 늦게 올리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문제의식이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교적으로도 그런 쪽 관련된 신앙 대상은 없어요? 라고 하니까, 불교에 뭐가 있었으면, 뭐 관세음보살이나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그 귀자모가 불교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귀자모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불교에 그에 걸맞는 보살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호해주는 보살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이제 지장보살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을 조금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귀자모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죠. 그게 이제 삼신할매가 워낙 세가지고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수가 강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커피는 그냥 무혈입성했고, 스타벅스는 무혈입성했고, 술은 못 들어오잖아. 술이 우리나라 술만 있겠어요? 잘 못 들어오잖아. 왜? 소주가 생각보다 세요. 우리나라 소주가 여러분들이 되게 만만히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 팬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술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 들어왔겠죠. 아니 맞잖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생각보다 세. 그래서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들어왔겠지. 토요타가 동남아나 이런 쪽 다 먹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인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전승만 있고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석재환인하고 분리가 잘 안 돼요. 석재환인이 누구냐면 제석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제석천이 자꾸 환인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문제가 벌어져요. 이걸 계속 찾아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제석천에게 먹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께 있었는데 약하니까 제대로 정립도 안 되고. 우리도 있었잖아. 우리에게는 맥심 커피 믹스가 있었지만 스타벅스에 먹힌 거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모모 보살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샘이 가구를 잘 만들었으면 노키아가 저렇게 못 들어왔을 수도 있다. 예? 니케아. 죄송합니다. 노키아는 망했지. 그 뭐 다른 거 요즘 다른 거 만든다더라. 핸드폰 만들다가 니케아가 못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식 방식의 대응점이 없었기 때문에 니케아가 한 방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혈입성 비슷하게 했었죠. 그리고 창고형 마켓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는 거의 이렇게 저항 없이 그냥 임진왜란 때 일본군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응점을 잘 못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께 좀 약했던 거죠. 얼음하니까 불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냥 묻어서 같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전통신앙에서 하느님 하면 환인, 환인. 그렇지만 그것도 전통적인 환인은 아니다더라. 그게 뭔지 어떤 식의 표현으로 불렸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불교랑 섞여 있는 거예요. 혼종입니다. 혼종. 하이브리드. 약간 혼종된 애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되게 재밌죠. 태백산 뭐 지리산 삼성궁 뭐 이런 데서 뭐 환인 때부터 뭘 한다는 운동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 단학선언 뭐 이런 데서도 하고 불교의 제석천이야. 불교의 제석천이야. 제석천 그림자를 지우기가 어렵다. 조금 공부해 보면. 그래서 뭘 한다는 얘기인지 인도 춤추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환인 그 다음에 천, 재 이거를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식 발음은 하느님입니다.
하늘과 님, 하늘, 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막연하죠. 두루뭉실하죠.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땅님. 야, 이런 식으로. 웃기는 것 같지? 토지신이에요. 토지신 이름이 진짜 토지신이야. 나무신의 이름은 뭡니까? 목신. 이게 무슨 장난하나? 구체성 전혀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뜻은 뭐냐? 뚜렷하지 않다. 신앙이 막연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동화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또 날름 천주교에서 갖고 갔지. 여호와나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쓰게 된 거죠. 그게 기독교가, 쉽게 말해서 천주교가 한국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지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변별해낼 정도의 인지 상태가 안 됐지. 우리 조상들은. 지금은 그게 그거랑 뭐 어떻게 같냐? 야, 유대 신하고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느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라고 생각을 그냥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거요 라고 했을 때 별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이제 글자를 바꿔가지고 밑으로 있는 거를 잡아뜨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면 유일신이라는 뜻이잖아. 그거 알라입니다. 그게 이슬람의 알라입니다. 너네는 여호와나 야훼라고 해야지.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때 자기네 신을 여호와나 야훼라고 불렀다면, 야,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느님이라고 누가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된 선택.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애국가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나라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냐 이 자식아. 그게 그거냐? 어디 말장난이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신들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일반적 진리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어떤 법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은 주관성이에요. 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를 내서 다 죽이는 거, 그게 신의 뜻이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이 작동하는 데는 어떤 것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설령 잘못된 것도 오류는 아니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임금은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예전에 있어요. 왕조국가 시절에는.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얘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뒤집어 씌웠네. 근데 내가 얘를 단죄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은. 그러면 권위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임금은 걔한테는 약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거 북한에서 지금도 하고 있을 걸 그렇게? 김정은이 사과할 수는 없잖아. 요번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공장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밀어버린대.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파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화장으로 정착이 돼서, 화장 정착돼도 공원묘지 같은 거 밀면 저항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야, 네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 무덤을 판대는데 그거 좋아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 후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게 저항이 있대. 그건 뭐 당연하겠지. 하지만 그런 걸로 사과하면 안 되지. 그냥 떼찌떼찌 하면 되지.
그렇게 처리하면 돼. 그래서 똑같은 신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신이 아니라더라. 똑같은 진리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진리가 아니라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고 가공적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89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의 뜻을 전달하고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냐? 걔가 천사죠. 천사.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연대가 오래 갈수록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고 이제 연대가 좀 떨어지면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재밌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언맨은 이해하기가 쉽고 아이언맨이 나른다 이해하기 쉽잖아. 추진체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있잖아. 나르기 쉽잖아. 그런데 슈퍼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망토가 추진체가 아니다. 망토는 그냥 펄럭이는 거야. 깃발이야, 깃발. 야, 그러면 뭘로 나르냐, 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럼 정신을 가지고 육체를 움직여서 나르나? 그럼 순간이동을 하죠. 뭐 한다고 힘들게 날라다녀? 그것도 이렇게 폼 잡고 이러고, 내가 참 거지 같아서. 근데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참 그 보재기 목에다 감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많이 했었습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추진체는 뭐냐? 그래서 천사도 날개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 없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체가 없이 나를 수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건 대부분 정신과 육체를 결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 이러면 나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벽을 통과할 수도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사고의 발달과 관련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날개 있는 놈들이 먼저 나오고 날개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날개 없는 게 먼저 나오고 날개가 나중에 달려요. 그러니까 신들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뭐에서 유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걔네들이 나를 때 그냥 나르는 거요. 거기 날개 달린 놈 없잖아. 아니 거기서 날라다니는 놈 중에 날개 달린 놈 있나? 호메로스가 날개 달린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이렇게 귀엽게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날개 달린 놈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도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로마에 뭐 국교가 되고 콘스탄티누스 때 국교가 되고 해서 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그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지 그 세계관을.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천사하면 날개. 예. 그래서 룰라 선생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개 잃은 천사. 근데 제가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누워서 잡아야 잘 수 있겠냐. 그럼 앉아서 자야 되는데 천사는 그럼 닭이냐. 야 이거 굉장히 힘들다. 마사지 받으러 가면 엎드리면 날개 치워주세요. 쉽지 않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면 편하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거지 같은 유치한 발상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미개한 떨어지는 발상들이죠.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있으면 더 편할까? 날아다닐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진짜 날아다닐까? 내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철새도 티켓 값이 있으면 비행기를 끊어서 갈 거다. 황영조 선수도 안 뛰어다니고 차 몰고 다닐 거다. 못해서가 아니고 생각보다 있어도 힘들다니까?
여러분이 못 걸어 다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계단으로 다닐 수 있잖아. 못 다니는 건 아닌데 한번 한 5층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운동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 저도 제가 울산에 제 방이 4층인데 1층까지 내려왔다가 뭐 하나 놓고 오잖아. 이게 그냥 4층 올라갈 때하고 내려왔는데 4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거의 8층 데미지를 받거든.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날개가 있다라고 나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개가 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뛰는 능력이 있잖아. 안 뛰잖아 하루 종일. 왜? 힘드니까. 천사는 날아다니는 게 쉽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천사 날개가 인간을 띄울 정도의 양력을 발생시키려면 훨씬 커야 된다. 그 정도 천사 날개로는 인간을 띄울 수 없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독수리나 매가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몸집의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돼. 중력이 생각보다 센 거요. 그걸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거 쉽지 않다. 그러면 겁나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우리 팔 정도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거 가져야 돼. 그냥 딱 생각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거지 같은 발상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들에게는 먹히죠. 왜? 쩌리니까. 쩌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요. 특징이. 그래서 189페이지 보면 신과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급. 그리고 천사장이 미카엘, 가브리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왕이면 저 천사들이 약간 그 밑에 약간 똘마니들 같은 거죠. 똘마니. 그리고 18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불교는 좀 다르죠. 부처님은 진리를 자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하고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게 보살. 보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보살. 보살은 뭐라 그랬죠? 제가 부처님이 될 사람. 반드시 부처님이 될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쩌리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됐다 위대한 보살. 그래서 보살, 마살. 진짜 그렇게 부르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쩌리보살. 그러면 쩌리하고 보살, 마살, 위대한 보살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대등하게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고 현상적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랑 이재룡 회장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는 같고 있는 걸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 이렇게 조금 나이 비슷합니다. 저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 양반도 노안이 시작됐을 거다. 내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더니 뭐 좋은 걸 먹어도 방법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살이 있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아라한들이 있고 신은 그 밑에 있습니다. 신은 불교에서 신은 아라한보다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은 개쩌리는 아닌데 쩌리입니다. 왜? 신 밑에도 신이 쩌리고 신 밑에 누가 있냐면 인간, 동물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보다는 보통 우리보다는 세지만 이제 조금 수행을 했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교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실 때 신중단의 스님들이 절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논리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비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안 하고 막바로 반야신경을 해버리니까 신도들도 그냥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신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왜? 인솔자가 안 하는데 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는 앉아 있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어딘 줄 알고 돌고 와. 네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에 대한 위치들이 차이가 있다더라. 그리고 인도신들은 이제 39위, 39종류가 있고, 39종류가 있고, 그것은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신들의 종류예요. 39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신 중심이다 보니까 화엄경에 그럼 인도신이 나오지 한국신이 나오겠냐? 삼신할매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제 특별 전형을 열었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준 게 104위. 그래서 39위 탱화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중단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보통 설명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잖아. 이게 39고 45고 이러면 비슷하잖아. 안 씌워보면 잘 모르는데 한쪽에는 39가 있고 한쪽에는 104가 있어. 2배 이상이잖아. 따블을 치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 눈으로 봐도 좀 빡빡한데요. 이러면 104위. 좀 성근데요. 그러면 39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 네가 씌워봤냐? 알게 뭐야 내가. 그렇게 알게 뭐야. 알바노를 시전해도 됩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축구 해설하는 사람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10명의 선수는 손으로 공을 안 잡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저 선수는 안 잡네요. 저 선수는 안 잡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원칙이잖아. 그러면 쉬어봤더니 40이에요. 오류입니다. 그건 그쪽 오류입니다. 제가 오류가 아니고. 그래서 저를 매도하면 됩니다. 일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종교미술의 특징은 법칙성, 의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성, 의궤성. 그러니까 법칙성은 어떤 룰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어 있다. 부처님은 무조건 파마머리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빡이다. 관세음보살은 화려하다. 이런 게 다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귀족 스타일을 모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한다. 잘 나가는 사람을 베이스로 한다. 미륵보살은 출가 수행자를 베이스로 한다. 출가 수행자 중에서 지장보살은 스님을 베이스로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출가 수행자나 스님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인도에는 수행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의 성직자 중에서 독신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천주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룹을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스님이다 하면 그룹이 더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빡이 아니에요. 수행자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당시의 보편적 수행 문화랑 관련이 돼서 도상이 안정이 되는 거고 지장보살은 밀고 있죠. 아니면 이제 두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건 쪽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운 지역 문화다. 더운 지역에 빈살만 이런 거 나올 때도 이렇게 쓰고 나오지. 이거 딱 해갖고 이거 테두리 2개 이거 무슨 손오공 이거 하듯이 그치? 딱 이렇게 쓰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라고. 그래서 더운 지역 문화와 관련된다. 왜 서역의 호탄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서북쪽
거기가 더운 사막 지역이거든요. 실크로드 사막 지역. 그 서역의 호탄 지방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재정리가 돼요. 인도에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거기서 재정리가 돼. 그러니까 더운 지역 문화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크로드와 관련된 사막 쪽에 더운 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이게 그냥 수용할 때가 있고 재정리되면 내게 좀 들어간다. 내게 들어간다. 우리께.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서 재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께 반영이 안 돼. 그런데 신중 같은 경우는 재정리되면서 야 우리 거 넣어. 우리 거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나안도 중국에서 재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중국 스님이나 아니면 인도 스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스님이나 신라 스님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까지 들어가. 청나라 제공까지도. 청나라면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 이거 뭐 장난해? 부처님 제자라가 500나안 아닙니까? 근데 뭐 청나라까지 들어. 아니 중국 불교의 어벤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불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벤져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어벤져스에 신라 스님도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이게 재밌지. 그러니까 재정리가 되면 그쪽 문화가 상당수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리되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재정리되냐면 약간 불투명할 때.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면 재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약간 불투명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 샥샥 이렇게 돼요. 제가 전에 그 말씀 안 드렸나? 월정사에서 통화를 하는데 통할 세알이 이제 세배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한테 하는 세배. 부처님과 월정사와 관련된 역대 큰 스님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세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무다 보니까 그걸 관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절을 너무 많이 해. 힘들어. 설날 아침에 거의 108배를 해요. 108배를. 나 미치겠네. 너무 힘들어. 추운데.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차례 지내러 가야 되거든. 힘들어. 그래서 그 어른들을 티 안 나게 제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쳤어요. 비슷한 어른들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게 봐봐 필연성도 있는 데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놈의 특징은 뭐냐면 가방끈이라니까. 가방끈이 아닌 사람은 이 작업을 잘 못해요. 이해를 하는 사람만 조정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 한약 같은 경우도 지어준 대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말렸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방바닥에 놓고 한약 봉지를 해서 말리고 뭐 이렇게 말리다가 어른들이 이거 좀 빼고 뭐 이거를 자기가 조절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쪽 계열에 약간의 지식들이 있는 분들이야. 우리는 뭘 빼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야야 저거 먹으면 머리 휘어져 이러면서 싹싹 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알아야 빼지. 아니 맞잖아. 합치고 줄이고 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좀 알아야 돼. 그냥 많이 줄였다니까 표 안 나게. 그리고 그거 완전 범죄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완전 범죄야. 그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를 경감시켰어요. 이게 내가 오대산의 우리 스님들에게 큰 복을 지은 겁니다. 거기 이제 세배 때는 그 통화를 할 때는 산내 스님들이 다 오시거든요. 선원에. 그럼 막 100몇십 분이 계신데 내가 한 20번 30번만 절을 줄여드렸어도 그게 몇 번이요? 엄청나게 대단하잖아. 그 공덕을 쌓았는데 올해 저보다 더 획기적인 분이 나타났죠. 올해 저보다 원래 한 어른한테 3번씩 절하는데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더라고. 1배로
3배가 아니고 1배로. 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막 머리 써가지고 이거 합치고 이거 비슷한 계열인데 뭐 이러면서 이게 아니고 3번 하는 걸 한 번으로. 야, 나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았네. 우리는 투지폰에서 이 기능을 더 이렇게 더 작게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이랬더니 됐고요, 스마트폰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원주 스님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손대려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손대.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성글게 있다 그러면 39위, 설명할 때도 많다 그러면 104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39위에서의 짱 누구냐? 제석천, 범천, 밑에는 위태천입니다. 이 삼강구도입니다. 좌재석 우범천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좌재석 우범천. 보는 방향이 아니고 보여지는 방향에서 제석천, 범천, 위태천. 이렇게 신중탱화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름같이 뭐 이렇게 해서 나누든지 이렇게 뭐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밑에 쪽에는 무관복장을 하고 있어요. 위쪽에는 문관복장, 귀족복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무양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대등관계라고 잘 안 봐요. 아니, 봤잖아. 붓진 사람을 높이는 문화가 있잖아, 우리에게. 지금은 바뀌었더라.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해가지고 블루 칼라를 굉장히 조금 약간 떨어지게, 몸을 많이 쓰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 형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형이 현대자동차에 다녔는데 쟁이라고 자기를 쟁이라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자기네들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형은 그래도 고려대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무직 쪽이었는데, 당신들 안 해서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붓진 사람이 더 대단한 줄 알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재취업 가능성을 보니까 이제 붓진 놈은 끝났죠. 블루칼라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기술직들이, 그분들은 정년하시고도 취업도 금방 되던데, 약간 월급만 줄여버리면 바로 오라 그래. 경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 현실이잖아. 근데 이게 붓진 놈들은 뭐 증권사 뭐 이런 거 댕기다가 끝나잖아. 끝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악플 다는 데만 써. 자기 기능은 이제 악플에만 남아있어. 없어. 시절이 바뀌었어. 어정쩡한 전문 지식 아무 쓸모없고요. 아무 쓸모없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뀐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아까 제가 쟁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두 글자가 더 있거든. 차마 얘기를. 뭔 쟁일 것 같아? 뭔 쟁일 것 같아? 기름쟁이. 기름쟁이. 근데 지금은 기름쟁이가 승자입니다. 어떤 의미야? 승자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밑에 쪽에 이게 무관 복장을 하고 있는 쪽이 떨어지는 거, 위에서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쪽들이 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2단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그게 대등관계라고 생각하면 좌우로 나눕니다. 좌우로. 뭔 뜻인지 아시겠죠? 2단이라고 하는 건 높낮이가 있는 거고, 좌우는 관점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쪽에는 위태천, 봉익관이라고 하는 관을 이렇게 착 쓰고 있어요. 착. 양쪽에 날개 같은 게 이렇게 헤르메스 신발 같은 거를 모자에 쓰고 있어. 그게 봉황의 날개래. 그래서 봉익관이라 그래요. 봉익관. 봉황 날개 관.
그게 날아다닌다는 뜻인지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멋진 투구를 쓰고 있고 손에는 금강저, 이거 금강저죠, 금강저. 금강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동형으로 생긴 금강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용 금강저, 그 다음에 결계형 금강저고, 이게 이제 칼같이 생긴 금강저가 있어요. 이제 한쪽에 손잡이가 진짜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금강저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무기형 금강저. 무기형 금강저. 그걸 들고 있죠. 그거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짚기도 하고, 옆에 쫄따구가 들고 있어 주기도 해요. 네 종류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요 드는 형태의 구분은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절 입구에 들어갈 때 맨 앞에 포대화상이 있고, 포대화상 등짝에 이 위태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거기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근데 지금은 중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그래서 위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객스님 안 받아요 라는 뜻이에요. 객스님 안 받아요. 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밥은 줍니다. 야 밥 준다. 밥 준다. 밥 준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재워도 준다. 재워도 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의 룰이에요. 옛날 풍습이야, 옛날 풍습.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걔네도 그거 구분 못할 거예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래서 금강저를 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더라. 그리고 이 위태천이 세지면, 나중에 위태천이 세지면 이걸 누가 대신 들고 있어요. 쪼리.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으면 센 겁니다. 무기를 내가 들고 있으면 뽀대는 나지만 힘들잖아. 근데 옆에 쪼리 하나 더 붙어서 걔가 들고 있어. 내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이런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 촬영도 해주고 이렇게 누가 잘 되는 거 봐주고 이렇게 하는. 울산 가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카메라 설치하고 야 잘 나오냐? 이걸 내가 해. 내가 나한테 물어.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고 더럽게 없어 보이죠? 그게 인생이지 뭐. 그래서 쪼리라도 하나 있어서 찍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위쪽에서는 제석천, 범천. 원래는 제석천은 귀족 복장 스타일, 범천은 수행자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고려 말까지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석천이고 누가 범천인지 잘 몰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행자가 높을까? 귀족, 왕이나 이런 사람이 높을까? 왜? 수행자가 높나? 지금은 어때? 귀족은 없으니까, 현대사회 귀족은 없으니까, 재벌이 높을까? 종교인 중에서 핫한 사람이 높을까? 정답.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왜 인도 사람들은 수행자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을까? 범천이 제석천보다 위에거든요. 왜 더 높다고 생각했을까? 인도의 카스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샤트리아의 대장이 누구냐면 왕이잖아요. 귀족 중에서 대장은 왕이지 뭐. 왕 이상이 있어? 왕입니다요. 이렇게. 그리고 수행자 중에 대장은 누구지?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행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있는 거는 그들의 카스트 제도 상에서 이렇게 수행자 그룹이 위에 상위 카스트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왕하고 바라문하고 누가 더 높냐? 현실에서 대가리 박치게 하면 왕이 셉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왕이 셉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자, 고려시대 때 국사 왕사하고 왕하고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왕이 국사 왕사에게 절을 하는데 왕사 국사의 임명권이 왕한테 있습니다. 왕한테 있습니다. 잘리기 싫으면 잘해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저도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이 세상에서 임명직치고 대단한 건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선출직 해야죠. 선출직. 선출직보다 더 대단한 건 뭐죠? 종신제. 종신제는 뭐죠? 아버지 잘 만난 거. 아버지 잘 만난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왕입니다요. 왕입니다. 영국왕 봐봐. 찰스 봐봐. 찰스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왕 사인할 때 만년필에 잉크색 아이씨. 나 그거 너무너무 재밌었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저런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냥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 찌 꼴리는 대로 평생 산 거야,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다 찍고, 그 만년필도 더럽게 좋은 만년필이었겠지. 뭐 몇 억짜리 만년필 아니었겠어? 영국 왕실에서 지금 왕 사인, 왕 서명을 하고 있는데, 람이 14,000원짜리를 올려놓진 않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뭐 한정판 더럽게 비싼 거 뭐 이런 거 했겠지? 라고 했는데, 왜 샜는지 모르죠. 근데 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70 정도 되신 분이 에이씨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조금 묻으면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지. 야, 손에 잉크가 묻었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이거 어차피 뭐 씻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덜 가오가 무너졌을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이게 인생인가 싶지. 그런데 왜 그 양반이 왕입니까? 엄마가 왕이니까. 아니 딱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종교인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대가리 박치기 하면 더 세요. 왕조국가에서 더 셉니다. 단지 예의상 참아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 한국 사회도 여럿 있어. 여럿 몰라서 그렇지. 국사 왕사 하다가 고문 당하고 뭐 이런다. 나중에 인생 훅 간다. 훅 간다. 그리고 일백사의 화엄성 중에서는 일백사의 신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39위가 정확하게 말하면 화엄성중이에요. 그거는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신들, 화엄경 세주묘원품이니까 그래서 화엄성중이고, 일백사위가 되면 화엄성중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는데 그 알파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백사위하고 39위를 비교를 하면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죠. 물 탔죠. 물을 탔죠. 그렇게 해서 물을 타서 농도를 낮춰. 그래서 저는 일백사위가 옹호성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화엄성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옹호성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 정근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화엄성중 이렇게 정근할 때도 있고 신중기도 할 때 옹호성중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옹호성중 처음 들어봐? 들어봤으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살 수 있나?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살면 자연 스님이지. 아유, 이런 캐릭터 쉽지 않아. 근데 실제로 옹호성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옹호성중이라는 거는 나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성스러운 떼거리. 예,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떼거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느냐를 생각했을 때 일백사위를 옹호성중, 화엄성중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물 탔잖아. 물 탔잖아.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저 같은 사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밝혀질 수 있느냐? 못 밝혀집니다.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근원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지시 대상을 왜 같이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옹호성중을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화엄종 외의 사람들이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는 뭐 법상종, 선종 뭐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화엄성중이라고 하면 약간 먹히고 들어가는 느낌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같은 불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파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 비슷한 쪽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TV에 QLED, OLED 있거든요. 그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그들 지랄하죠. 우리는 비슷하죠. 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걔네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초격차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 용어를 따라서 해주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한 나라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한 나라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누구도 양보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게 다른 겁니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떻게 웃기고 있네. 그냥 내 일 아닌데 뭐 그렇게 부르든가 저렇게 부르든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미친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엄종이 아닌 쪽에서 불렀을 때는 옹호성중이었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일백사위로 늘리는 데 있어서 화엄종이 아닌 종파에서 작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게 화엄경에 근거를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지금 봐봐 경쟁 상대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법상종이야. 근데 얘네 화엄종이야. 근데 자꾸 화엄성종을 갖다 써야 돼. 야 이거 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물타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옹호성종 우리 게 더 큰 거야. 야 너네 10만 원 가지고 39명 주는데 너 신중기도에 39명이다. 고기 하는 거하고 우리 114명이 우리는 봐줘. 단가는 똑같다. 기도비 똑같아. 기도비 똑같아. 어디에 붙일 건데? 듣고 보면 되게 유치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될 때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산사에 서로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절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보다 훨씬 더 각축전이 있었을 겁니다. 왕조국가 불교 시절에. 그러면 뭔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야 되고 변화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야 승부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백사위에서의 최고 메인은 누구냐? 대적금강입니다. 대적금강. 거기 책에 나오잖아. 193쪽에 대적금강. 그리고 대적금강이 메인이고 그리고 8대 금강, 사보살, 10대 명왕.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신중단 예불 할 때 상계 욕색 제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일체 오법선신 연기등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예전 연불에는 8대 금강, 4대 보살, 10대 명왕 이렇게 나와요. 보살이 왜 신에 들어갑니까? 8금강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금강역사, 8명의 금강역사. 10대 명왕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을 관장하는 10명의 염라대왕과 그 쫄개들. 누구지? 자, 오래간만에 들어가 봅니다. 진강대왕, 초강대왕, 그 다음에 송제대왕, 오간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태산대왕, 도시대왕, 평등대왕, 그 다음에 오도전륜대왕.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 외워라는 걸 보여주기. 나 외운다니까. 나 전문가야.
아, 전문가. 여러분 외워? 그봐. 이게 초격차야, 초격차. 초격차. 난 선지식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예불에 보면 8대 금강, 4대 보살, 10대 명왕 중 이렇게 그 예불이 있었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제석범천 사천왕이 들어와. 요 194쪽 봐봐. 그리고 195쪽 보면 하단에 가장 이제 토지신, 가람신은 절을 지켜주는, 그다음에 조왕신, 산신 이런 애들이 나오죠. 조왕신, 산신, 내호, 조왕, 외호, 산신. 들어보셨어요? 집안에서는 조왕이 첫째고, 조왕이 뭐냐면 부뚜막신이에요. 부뚜막신. 그다음에 밖에서는 산신. 예전에 호환마마. 그 호환이죠. 호환에 해당하는. 그리고 곡식신. 야, 곡식신이 여기 나오네. 종묘 사직할 때 종묘는 임금조상, 사직이 곡식신이죠. 사직이 곡식신. 그래서 종묘하고 사직 이렇게 되죠. 사직단이 있죠. 사직단이 있죠. 종묘는 종묘 아시잖아요. 가보시면 거기 이제 후관 임금들의 위패가 쭉 있고 앞으로 가실 어른들이 거기에 파득 들어 있죠. 그 종묘에 가시면 거기하고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에 가시면 가실 어른들도 거기에 이렇게 그게 할아버지들의 성지죠. 근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파고다 공원에 가는 건 되는데 종묘는 조금 느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 후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갈참들이 모여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들에 대한 구조들이 바뀐다더라. 그리고 오히려 물타기 돼서 그 들어간 물타기들이 오히려 상층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제석범천이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떨어진다더라. 그리고 저기에 4대 보살이 나오는데 그거는 신중 4대 보살이라 해서 진짜 보살이 아닙니다. 짭보살입니다. 짭보살. 보살은 신중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짭이에요, 짭. 신중단은 하단이거든. 그러니까는 부처님 불보살을 모신 데가 상단, 신중단이 중단. 상단, 중단, 그 다음에 영단이 하단이거든. 그래서 상단에 있는 대상이 중단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 그게 위계차 때문에 안 돼.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살은 짭보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모모 어른 스님이 그 짭보살인지를 모르고 8대 금강, 4대 보살, 10대 명왕 중 이러니까 보살을 앞에다 해야지. 그래서 4대 보살, 8대 명왕, 10대 명왕 중 8대 금강, 10대 명왕 중 이렇게 예부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쩔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조금 가방끈이 길다 보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해서 오늘 신중과 관련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조금 더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